역대상의 말씀, 이거 역대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롭고 은혜가 충만한 말씀인가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비록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그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통과해 오시는 아마 과정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 과정도 우리가 그 은혜 이름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묵상할 수는 없었지만 거기에 이름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우리가 살피고 헤아린다면 그 족보 또한 얼마나 은혜로운 기록인가, 꼭 있어야 할 기록인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역대상의 족보 이후에 펼쳐지는 10장부터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대상 29장까지의 말씀 한 말씀은 사무엘하와 열왕기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는 것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나 다루고 있는 것들은 그 사무엘하의 말씀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그러니까 감동의 방향이 다른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역대상 21장 전체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어떻게 이 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이 역대상 21장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상 21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으로 비롯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다윗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다윗의 나이를 짐작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젊었을까요? 중년일까요? 안 그러면은 장년일까요? 노년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장년에서 노년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이제 들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초 통계라는 게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고 또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구가 얼마인가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조사일 텐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죄라고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인구를 조사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인구 조사라고 하는 그 상황의 필요, 인구 조사를 왜 하는가 했었을 때 그 어떤 필요에 대한 문제보다도 또 다른 차원의 왜죠. 왜 이거를 조사를 하려고 하는가? 다윗의 동기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충동질할 때는 어떻게 충동질을 합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을 당해보신 적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할 때, 사탄이 우리의 충동질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서를 건드립니다. 우리의 내면을 사탄은 터치를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 일은 과정상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이제 우리 공격을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내면과 우리 정서를 공격을 합니다.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왜 하려고 했었는가? 우리가 딱 성경에서 이것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을 놓고 보면 다윗의 마음에 어떤 이 불안과 염려가 차지한 게 아닌가,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는 두 가지로 말미암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 의식.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강해야 되는데, 내가 강해야 되는데, 이런 다른 나라나 다른 왕들과의 비교 의식. 아니면은 내가 더 강하지라고 하는 과시욕. 이런 이 감정의 상황 그 어딘가에 불안과 염려가 자리 잡기를 시작을 합니다. 옆집 누군가 다른 사업자와 다른 학생과 다 이 비교라는 게 사람을 잡는 사탄의 방법이죠. 이 비교 의식 속에 내가 못하지 않나, 내가 더 잘났지 않나,
어느 쪽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비교 의식을 통해서 지금 더 강해지고 싶고 더 드러내고 싶고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손에 들려 있는 것,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것,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걸 더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안심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안심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들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구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의아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이 보통 때랑은 좀 다른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윗 전체의 생애로 봤을 때 요압은 다윗을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까? 다윗을 좀 곤란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통독을 다 해오셨으니까 아마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압은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요. 요압은 자기가 자기 중심적인 다윗 왕도 있고 왕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다윗을 굉장히 깔아뭉개는 듯한 태도를 많이 취합니다. 다윗을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자기 감정과 기분을 굉장히 더 많이 내세우는 편. 그래서 아비새도 죽이고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다윗을 곤란하게 만드는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요압이 지금은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자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뜯어 말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짐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과 요압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닐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거 한번 해봐서 내가 좀 내 손에 얼마나 들려 있는가 이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토리가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게 아닌가. 그 스토리는 다윗의 자존심을 누군가가 확 긁어버린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요압이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할 만큼 다윗에게는 절실한 무엇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죠. 다윗이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갑니다. 그건 내면에 그만큼 다윗에게 절실한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실한 무엇인가가 뭔지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란 2번 등장을 하는데, 이때 한 번 등장을 하고 또 한 번 등장을 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이 사건, 이 동기가 하나님 보셨을 때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죄와 동일한 만큼의 무거운 그 사건, 무거움을 갖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것이겠구나 정리가 되는데요. 그 내용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밧세바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 끔찍한 일, 그것만큼이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악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니 이건 왜 그랬느냐 이런 질문도 없으세요. 질문도 없고 다 인구조사가 딱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인구가 딱 조사가 되니까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벌이 3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냐, 2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 것이냐, 4번째는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전염병에 네가 시달릴 것이냐. 골라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인구조사의 결과 요압이 보고를 합니다. 사실 요압이 이게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얘기를 안 해요. 확실히 요압은 요압스러운 것 같습니다. 조언을 하기는 하지만 또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를 빼고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중에 110만 명, 유다 중에 47만 명, 합계 157만 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인구 조사의 결과 다윗의 통치 아래 157만 명인데 157만 명의 정의가 무슨 정의입니까? 총 인구수가 아니에요. 칼을 뺄 수 있는 자,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157만 명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조사를 했는지가 밝혀지는 것이죠.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얼마냐? 그걸 알아봐라. 전체 통계가 아닙니다. 예, 칼을 뺄 수 있는 자 157만이라고 보고가 되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십니다. 우리 21장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자, 전염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든 자의 숫자를 조사하라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응답하시는 것이 다윗을 향해 칼을 빼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벌을 택해야 될까? 사실 어떤 벌을 택하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입니다. 자연재앙으로 기근으로 말라 죽든지 전쟁통에 죽든지 전염병으로 죽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3일 전염병을 택합니다. 3일 전염병을 택한 이유,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 속에 있어요. 내가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 다윗의 마음가짐입니다. 자연재앙이나 사람의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같지만 이 세 가지의 벌에 대한 갓의 표현,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말 속에 지금 다윗이 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일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 그것은 바로 혼나도 누구한테 혼이 나겠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혼이 나겠다라는 것이. 내가 어차피 혼이 날 수밖에 없고 내가 벌을 받을 수 없다면 내가 벌을 받아도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어쨌든 내가 잘한 건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것이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나님 앞에 혼나겠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3절을 읽어봅시다. 21장 13절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혼나도 하나님한테 혼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다윗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선택을 하자 하나님이 칼을 뽑으십니다. 칼을 뽑으셔서 칼을 휘두르셨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림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만 명. 이스라엘 중에 7만 명이 3일 전염병 가운데 지금 첫날이에요. 첫날에 7만 명이 죽는 겁니다. 157만 명 중에서 대략 5%, 4.6%쯤 되는 숫자인 것 같아요. 이 숫자가 대략 5%가 한 번의 칼에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번만 칼을 휘두르시면 다윗이 든든하게 생각했던 157만이라는 숫자가 다 멸절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이 그것이 정말 네가 의지하고 네가 기뻐하고 네 자존심을 세우고 즐거워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칼을 빼는 자 숫자가 157만, 이게 모압보다 강하고 암몬보다 강하고 블레셋보다 강하고 애굽만 하고 저 위에 바벨론 그때는 일어나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주변 나라들의 그런 왕국들보다 네가 숫자가 더 많은 그 숫자 대단한 걸로 여겨지냐? 내가 한번 훅 불어버리면 한 번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 자, 지금 7만 명이 죽었습니다만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21장 15절이에요.
21장 15절 앞에 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네, 거기까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멸하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7만 명이 죽은 상황,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인구 조사, 참 성경이 이 인구 조사와 관련되어진 중요한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가졌던 그런 개인적인 동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차이가 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구 조사에 대한 이 원리가, 성경이 제정한 원리는, 인구를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되느냐면은 생명의 속전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은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이라고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반세겔은 근로자의, 일반 노동자의 2주일치의 월급에 해당되어집니다. 봉급에 해당되어집니다. 2주일치의 봉급이죠. 대략 요즘 시세로 하면 한 120만 원 혹은 150만 원. 예. 이게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야 될 자기의 생명값이에요. 자,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할 때 이런 규정들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요, 가난한 자라고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덜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의 값은 똑같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의 속전을 낼 때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게 된다라는 것이 인구조사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인데, 지금 다윗은 이런 생명의 속전을 내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풍성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많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많든 적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생명의 속전을 드리며 인구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자신의 정서적 만족을 위한 인구조사, 비교의식, 아니면 과시욕, 아니면 두려움, 아니면 염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엄중한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동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선지자,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러면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밧세바 사건이 있었을 때 누가 찾아오죠? 나단이 찾아옵니다. 나단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다윗에게 선지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나단이 오지 않고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을까? GOD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갓 선지자라고 해서 GOD는 아니고요. 이 갓 선지자는 사실 나단보다 더 오래 다윗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전부 모아방한테다가 맡겨놓고 지금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400명하고 지금 이제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갓이었어요. 그 갓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갓이었어요. 여러분, 아둘람에 살 때 다윗은 형편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형편이 아주 보잘것 없었습니까? 잘 아는 대로 보잘것이 없었어요. 정말 보잘것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그때의 다윗과 함께했던 그 갓을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옛날에 네가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네가 의지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네가 가진 것도 없던 그때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날마다 오직 여호와만을 너의 왕으로, 여호와만을 주권자로 섬기어 살아갔던 바로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갓을 보낸 이유였던 것이죠. 풍성할 때 활동했던 나단이 아니고 정말 찌질이 다윗한테 아무런 자랑거리도 없고 그냥 한숨에 쥐면 날아가 버릴 정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형편에 있을 때에 다윗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 갓. 하나님이 그 갓을 보내시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신 것,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겸손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좀 의아스러움이 좀 생겼습니다. 어떤 의아스러움이냐면, 사실 우리가 열왕기하를 이미 읽어왔고 다시 역대상을 오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봐도 다윗보다 더 나아 보이는 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만큼 잘하는 왕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여러 왕들 중에서 다윗만큼 또 고생한 왕이 있습니까? 다 안 기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한테 막 아들 죽고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지금 인구조사했다고 막 전염병이 번지고 막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가 않아요. 아합 같은 왕은 보면 이방인 아내 이세벨의 손에 놀아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막 그러는 아합 왕한테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다윗한테 왜 이렇게 엄격하신 것일까? 왜 이렇게 엄격하신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의 순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왜 굳이 다윗한테 이렇게 엄격하냐? 사실 아합 같은 자에 대해서는 다윗하고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아합 같은 별볼일 없는 인간이라도 봐주고 계시는 정도신 거죠.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간섭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예요. 다윗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순전하도록, 더 온전하도록, 더 정금과 같이 그 어떤 불순물도 다윗에게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더 철저하게, 엄격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지만 그게 너무한 게 아니라 다윗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믿음의 순도가 높아진다는 것. 다윗의 자존심을 세우고 다윗이 자랑할 만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것 같은 똑같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또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갈 것들밖에 없다. 그건 진짜 사랑해야 될 게 아니다. 그냥 네가 너한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네가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네 자랑거리는 될 수 없다. 그게 네가 사랑해야 될 건 아니다. 믿음의 순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진짜 사랑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진짜 사랑하고 다윗이 진짜 자랑하고 다윗이 진짜 자존심을 세울 만한 참된 가치, 그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너의 자랑이고 하나님이 너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너의 자존심이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서는 누가 우리의 진짜 자랑입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영적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참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윗에게 순도 높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이 천사를 통해서
한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 일의 배경을 우리가 2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5절. 21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출애굽 사건 때 애굽 땅을 향해 심판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온 애굽 땅을 다 멸절, 장자를 다 죽이는 일을 하셨죠.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애굽에게 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7만이 죽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올라온 것이죠.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도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돌이키세요. 뉘우치셨다라는, 잘못을 뉘우쳤다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원래는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족하다, 충분하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정확히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뭘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전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다윗의 태도 가운데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혼이 나더라도 누구한테 혼이 나겠다? 하나님께 혼이 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왜?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제 천사가 왔습니다. 이 천사를 다윗도 봅니다. 21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의 천사가 어디에 서 있냐면 천지 사이,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모션이 어떻습니까? 천사가 그의 칼을 빼서 그 뺀 칼을 손에 들고 어디를 향해 지금 가리키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칼을 휘두르면 이 모든 재앙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칼을 예루살렘을 향해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천사의 모습을 다윗이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정확하게 본다는 것이 무엇과 비교가 되느냐면 죽음의 천사가 왔는데 못 본 사람이 있어요.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 앞에도 이 죽음의 천사가 드리워졌는데 발람은요, 자신의 욕망의 눈이 멀어서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자기를 겨냥하고 있는 것도 못 보고 있어요. 욕망의 눈이 머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뭐만 합니까? 애먼 나귀만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그러나 다윗은 정확히 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손을 뻗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존과 실력이 드러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 어디서 하나님 마음 파는 데도 없어요. 돈 주고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을 때 이제 다윗은 비로소 회복이 됩니다. 자,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섰을 때 비로소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켰을 때의 그 마음을 이제는 버리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한 거구나.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면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가져야 될 마음은 비교의식과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가져야 될 마음은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 목자의 심정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치소서, 나를 치소서, 나를 치소서. 이 양떼가 뭘 했습니까? 이 양떼를 치지 마시고 나를 치십시오. 내 잘못입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양떼가 아니에요. 양떼가 아니에요. 양떼를 조사시킨 게 아니에요. 칼을 든 자를 조사시킨 겁니다. 칼을 든 자,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파워의 크기인 것이죠. 전쟁터에 동원할 수 있는, 내가 투사시킬 수 있는 무력과 힘의 수단. 이스라엘 백성은요, 양떼가 아니야. 지금 이 인구조사를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에게 양이 아니고 전사예요. 나를 위해 죽어줄 전사. 저들의 생명,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할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내가 필요하다면은 저들이 전쟁터에서 죽든 말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인구의 힘, 전사들의 숫자였던 거예요. 소모품이죠. 다윗을 위한 소모품. 하지만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이 없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들은 양떼입니다. 양떼. 전사가 아니고 양떼입니다.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저를 치십시오. 다윗과 같은 성군에게도 때로 백성이란 왕의 이 생각과 왕이 가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도구에 지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다윗은 성군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막상 자기의 자존심이 긁히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저 사람들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들이지, 이런 마음, 이 마음을 생각할 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역대상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번 21장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이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수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 통로가 아니고, 양들을 죽음의 고기 분쇄기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것. 다윗도 양들을 사지에 보낼 전사로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 내어놓으셨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회복되어진 다윗, 정신을 차린 거죠. 제정신을 차린 겁니다. 제정신을 차려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긴 엎드려졌어요. 차라리 나를 때리십시오. 내 잘못입니다.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 이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뭘 하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왜 하필 오르난의 타작마당일까요? 제단을 쌓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제단을 쌓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래요. 이건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저희가 놓을 수 없는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 선 곳입니다. 왜 하필 그곳이냐? 왜 하필 그곳이냐? 그곳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 곳이. 왜 하필 그곳이냐?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자신의 그 사역의 일을 다윗이 고백한 자리예요. 나를 치소서, 나를 치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이런 예수의 고백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나타난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기 위해 오르난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의 내용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건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제단을 쌓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 예배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을 때 예배하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바로 정당한 값을 스스로 지불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 레위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로 쓸 양, 하나님의 양을 가져가는데, 양이나 소나 가져가는데 이 제물로 쓸 양은 어떤 양이나 어떤 소야 되느냐면은 가축이어야 돼요. 가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디서 제사 드리기 위해 훔쳐와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잡아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축만 돼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가 정성을 다해 길러야 된다라는, 자기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 자기의 모든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많이 소홀하게 할 때가 많아요. 제 형편 다 아시지요? 예,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고혈을 짜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고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그것이 진심과 정성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누구의 요구입니까? 목사의 요구입니까? 교회 담임 목사의 요구입니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할 때 진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진심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하실 때 진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난이나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리라. 이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도 똑같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 제단을 세웠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21장 2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러분,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렸다 그러면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엘리야가 생각나죠. 갈멜산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왜 이 번제단에 불 내렸다 그러면 갈멜산하고 엘리야만 기억이 났는지를 설교를 준비하다 회개를 했습니다. 갈멜산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다윗이 쌓은 번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불보다 먼저 내린 불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더 선행적인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데 누구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진정으로 그러십니까? 아멘. 진정으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는 건 다윗 자신을 위해서 쌓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쌓는다는 건 내 자식들을 위해서 쌓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해 쌓는다는 건 순전하게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위해서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호와를 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해치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형편껏 형편될 때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될 것이 예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도 짐작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누가 진심이시니까? 하나님이 진심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과 정성과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정성과 최선과 목숨을 걸고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제정신을 차리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과 최선과 진심을 드릴 수 있는 바른 예배자, 바로 그런 바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바른 예배자가 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거예요. 불을 내리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금과 같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불순물을 태우셨다라는 거예요. 죄악과 허물을 불태우시고 불순물과 오염된 것들을 다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역동적인 일이 바로 죄와 허물을 태우시는 것이죠. 바로 이 번제단, 이 하나님의 불이 내린 이곳을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로다 라고 21장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과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를 하는 이제 대목입니다. 결론의 부분입니다. 성전과 번제단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자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다, 이걸 보여주는 자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성전과 번제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자리가 성전과 번제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진정한 성전, 참된 성전이 바로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몸을 자기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몸에 모든 진노를 쏟으심으로 멸망당에 마땅할 예루살렘을 멸하시 않으신 것처럼 죽어 마땅한, 우리는 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그렇게까지 죽을 놈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죽을 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죽을 놈이라고 하니까 죽을 놈인가 보다, 이렇게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들여다보다 볼수록 저는 진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신 이유, 그는 그 진노를 다 누구에게 쏟으셨기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교만, 다윗의 이 악한 동기, 여러분 그 악한 동기를 꺾으신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지 않겠지만 이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에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은 장차 누가 십자가 못 박히시냐면 자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끌고 몰고 가셨던 겁니다. 몰고 가셔서 그 번제단 앞에서 비로소 다윗의 모든 교만이 꺾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 자신의 자부심, 자신의 자긍심,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교만이 꺾어진 자리, 그 자리가 성전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심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 순전함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순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꺾어짐의 순간에는 눈물 흘리고 통회하는 일이 벌어지죠. 하지만 그 눈물과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를 붙들 때에, 예수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되기를 바라시고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교만이 꺾어지는 자리, 내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심으로 바로 그 자리가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번제단이 되게 하십니다. 그 교만의 자리가 꺾어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태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이 저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허물이 허물일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깨우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다윗에게 내리셨던 이 불과 같은 불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